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결은 순종이다. 우리가 순종하는데 주님 앞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사실은 그 순종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순종의 책인데,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세워준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언약을 다시 세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세겜 언약을, 세겜 지역에서 언약을 세우는데 두 번 세웁니다. 처음에는 들어가서 8장에서 한번 세우고 중부 지역의 전투를 다 끝내고 나서 언약을 한번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4장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가 24장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언약의 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8장에서 한 번 세우고 24장에서 한 번 세워서 언약을 두 번 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불순한 자, 순종하는 자, 그 PPT 좀 넘겨주시세요. 네, 여기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한쪽에 축복의 산이라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라고, 그 가운데 돌단을 세워놓고 언약궤를 두고 이렇게 그 세겜 언약의 갱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지파를 12지파를 양쪽으로 놔두고 너는 순종하면 축복이 따를 것이고 순종치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를 지성수의 언약궤를 이곳에 두고 그 돌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언약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는가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 아내가 그 은혜의 보좌를 묵상하면서 요즘에 시를 자꾸 쓰게 되는데 시를 한 수 썼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또 제가 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또 했는데, PPP 그 시 준비됐나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은 자, 행복을 찾아 참 많이도 찾아다녔죠. 어디에 있을까? 누구에게 있을까? 그곳에 있는 것 같으면 꼭 가야 할 것 같았고, 그가 가진 것 같으면 빼앗아 오고 싶었고, 찾고 찾았던 행복이 내 안에 있었네요. 시 혼자 더럽기 한량없던 누추한 곳을 씻기시고 태우시고 닦아주셔서 주님이 거하여 은혜의 보좌로 만들어 주셨네. 이 한량없는 은혜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행복을 찾아 내 안에 계신 시은 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제 설교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묵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상을 가지고 좀 띄워놓으세요, 네, 했는데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두 번째, 그 다음이요. 거긴가요? 주님이, 그 다음, 주님이 거할 곳. 주님이 거할 은혜의 보좌로 만들어 주셨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묵상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잖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있을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의 보혈을 흘려주고 계신다.
그게 은혜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오고 싶어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은 자는 은혜의 보좌에 이런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내려오신 은혜의 자 앉을 자셔서 우리에게 지금 안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주님의 앞이 딱 제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가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앞에 성탄절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마른 가지 위에 구유 위에 주님이 그 어린 아이가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며 그 마른 풀잎이 그 어린아이의 살결을 찢으니까 거기서 피가 어린아이의 그 몸에서 피가 쭉 흐르면서 나중에는 그 구유에 있는 마른 풀들이 그 피 때문에 눅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나의 보혈이 너희 안에 있는 쓴뿌리 너희 안에 그것을 내가 녹이고 있단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쓴뿌리와 아픔을 아직도 우리 안에 정결치 못한 그 부분을 오늘 우리 아내가 기록했던 것처럼 주님이 거할 은혜의 보좌를 만들어 주셨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보혈로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은 늘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거룩되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야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제가 PPT 준비해놨거든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면 우리는 늘 무너져요. 그래서 백성에게 명령하되 너희가 레위 제사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를 메고 가거든 보거든 너희가 그것을 언약궤가 언제 움직일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가 언제 움직일까? 늘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출애굽 당시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해서 보여줬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졌거든요.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가 움직일 때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이 따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어요? 순종하려면 첫 번째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쉬운 자를 드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은 뭐라 말씀하실까? 늘 이분 앞에 우리의 머리와 늘 눈을 들어서 늘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언약궤를 만들고 그 갈 때에 제자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제자가 되잖아요. 근데 제자를 만드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늘 바라보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고 싶습니까? 내 아이가 정말 성숙된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아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오게 돼 있어요. 문제 있는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제사장이 언약궤를 언제 매는가 보고 제사장의 삶이 어떤 걸 보고 제사장의 삶은요 사실은 성전에 있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은 그 주민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재판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일깨워줬거든요. 근데 사사기 시대부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사장이 없어지고. 근데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최영자 원장님이란 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의 삶을 보고 들을 수 있었어요. 그분의 지식이 무식이었었고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은 이런 거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또 그래서 그분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최영자 원장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자꾸 순종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삶이 이런 거야. 엄마가 예수 믿는 삶은 이런 삶이야. 아빠가 하나님 따라 순종하는 것은 이런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싶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주님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보시고 그 삶에 우리가 자꾸 바라보고 그것을 배워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인정받는 아버지가 밖에서도 인정받는 거고요. 집에서 인정받는 엄마가 밖에서 인정받는 거지. 교회에서 인정받는 권사가 집에서 잡사면 안 되는 것이고. 집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정말 밥상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꾸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다. 아빠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에게 지금 이런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이것을 자꾸 아이들한테 뭐 금년 얘기 안 한다. 자꾸 애들은요 벌써 다 알아요.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아버지가 어떤 힘든 게 있고 이런 게 다 분위기로 알거든요. 근데 자꾸 가려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나누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가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 오늘도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다른 게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간증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당연하게 우리 아빠가 저렇게 기도하셨고 우리 엄마가 저렇게 했었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아빠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엄마처럼 저렇게
응해야 되겠구나. 이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자꾸 붙들어 놓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요즘에 성경 말씀 암송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붙들어 놓고 무슨 쥐잡듯이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저도 싫어요. 저는 그게 진짜 싫어요. 나도 아는데 뭐 그냥. 근데 그냥 정말 그냥 감사하고 감사 나누고 본인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본인이 그러고, 또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보고 있는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먼저 점검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렇다면 내가 한번 뒤돌아보고 옆에 봐서 내 아내가, 우리 아내가 나를 보고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이러려면 그만큼. 그래서 신명기 말씀할 때 너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가르쳐, 말씀을 가르치 않는 자는 저주가 있을 거라고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에게 가장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학벌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로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누구에게 줄까요? 자녀에게 줘야죠. 여러분, 자녀에게 그것을 줘야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우리 애들 뭐 집 한 채라도 장가 갈 때 집 한 채를 사줘야지, 뭐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진짜는요, 여러분들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삶에 진짜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너희 언약궤를 메거든 너희들은 순종하고 항상 바라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제사장의 삶을 바라보고, 그러다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그 정말로 아름답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면 사사시대의 모습이 안 나왔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의 부름으로 인도할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제자가 됐고 여러분 자녀들이 만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지도 들고 무엇을 하고 외쳐서 그래도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늘 얘기하는 관계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관계를 통해서 나의 삶을 드러내면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단순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일 때마다 그냥 단순하게 왜 가요? 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데 왜 움직이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가는 순간에 그들도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믿는 삶은 이런 단순한 삶이 돼야 돼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냥 법이 다른 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법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이제는 단순해져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삶 속에 단순히 그냥 말씀이 그러면 아멘, 내가 그러겠습니다. 그 따라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단순해집시다. 자꾸 그거는 그런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건 이렇고 저런 거 저렇고 그러다 보면 벌써 제사장은요 벌써 발걸음 옮기셨어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단순한 삶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아십시다. 말씀이 법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다 저와 여러분 삶의 법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산다면 누가 우리에게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꾸 우리 안에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스타일에 의해서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단순해지지 못하고 복잡해지고 결국 그것은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지 뭐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읽는 이유, 통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서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단순해집시다. 그냥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맙시다.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저께도 잠시 우리 식사하기 전에 유기소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유기소 목사님 간증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요즘에 예수 동행하고 영성 얘기라고 예수님하고 내가 하루에 그 얘기를 쓰는 거잖아요. 쓰는데 그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하고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삶에 내가 예수님 어떻게 개입했는가, 이거를 매일 쓰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하고 가였나. 여러분 삶에 주님이 상관이 없는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시온자를 떼시고 여러분들 머리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 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럼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떤 역사를 시고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 진짜로 주님이 저 여러분하고 함께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늘 단순하게 주님이 나에게 뭐라 주님이 하시는 일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최은재 원장님은 사랑하라. 그러니까 늘 그냥 사랑하셨잖아요. 사랑으로 사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사십시오.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저도요, 제 강대상에 이렇게 조그맣게 올리브 오일이 있어요. 빌리포에서 사왔어요. 그때 우리 원장님도 하셨나? 네, 같이 생해. 왜 샀는지 알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있거든. 기름 바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 올리브 오일 여기서 둘이 사가지고 가끔씩 저도요 한 번씩 찍어가지고 발라가지고 기도해 주기도 해요. 말씀이 그랬으니까 안 하기도 해요. 근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지. 뭐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 치유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안 되면 말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거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대신에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뺏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저와 여러분들 삶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혹시나 어려운 사람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손을 놓고 같이 기도하세요. 머리에 손을 쥐고 손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부탁해볼게. 그래서 그곳에 이러면 진짜 있었어.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다음에 있으면,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면 친구야, 네가 기도해줘서 저번에 기도했는데 잘 됐어. 그럼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있으면 여러분이 인정받고,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주님 품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서 왜 자꾸 굴굴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여러분 단순히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가 거리가 아직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을 이니라. 하나님과의 거리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어야 돼요. 친하면 친할수록요,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은 늘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된다고 해서 너무 가지고 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될수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 아빠하고 까불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좀 아버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아버님 이렇게 공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아버님이라고 이제 바르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거 제가 보니까요, 아버지가 더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이제 아빠라고 다시 부르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저예요. 어렸을 때는 아빠 하다가 어느 정도 또 아버지를 아버님으로 하다가 이제 아버님을 연로하시고, 근데 제 마음속에 아빠가 늘 더 가까이 오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저도 어린아이가 되는지 요즘에 저도 아빠 뭐해?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언약궤 하고 2000규빗을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구름 기둥에 언약궤가 움직이면 산 있기 전에 먼저 가세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언약궤가 떠나고 나면 그러고 막 짐을 다시 싸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는 장막 생활이 아니잖아요. 정착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이제 집을 짓고 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2000규빗을 움직일 때 2000규빗을 두고도 가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요, 교회 관계 속에서도 늘 이런 관계가 좀 유지가 돼야 돼요. 이런 관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누군가를 이렇게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꾸 맘먹잖아요. 말을 틀으려고 하고.
근데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어느 정도 관계가 되기 전까지 계속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런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시온자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이 잘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보여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오셨잖아요. 그분을 인정해야죠. 은혜라고 하니까 무조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거기로 끝내버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졌어요. 이 더럽고 추악한 보잘것도 없고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핏값을 치르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 그 값이 우리가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값어치를 주시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시장통에 있는 아무것도 않아 그냥 취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아서 안 돼. 값없이 주셨지만 우리가 받는 사람은 정말 귀한 것으로 받으셔요.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귀하고 복되게 여기시기를 소망이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지만 우리가 너무 막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성결케 되는 길이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결케만 됩니다. 우리가 성결케 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날마다 씻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에 임하시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될 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 중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결이 바로 순종이 되어야 돼요. 내가 정말 성결해지고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계속해서 우리는 캐내고 있는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만에 빠지지 않고 정죄제에 빠지지 않고 탄식에 빠지지 않고 정욕에 빠지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의 보혈로 내가 지금 성결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해지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다. 성결하게 해줍시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성결은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내려오며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것을 자꾸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말씀대로 그냥 단순히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예수의 보혈로 씻으며 우리가 더 성결해지는 모습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서 성결은 순종인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단순히 살겠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단순히 주님 그러면 그러니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의 것처럼 내가 막 부려먹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내가 성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시온자,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은혜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이제 이렇게 성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우리 안에 주님의 앞에 성결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더 주님을 묵상합시다. 하나님, 나 같은 놈에게 성령님 와주셨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놈을 위하여 예수의 보혈을 지금도 흘려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더럽고 더웠고 추웠고 추악한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라 원합니다. 우리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